출발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출갈기의 석중입니다. 얼마 전에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이 있었을 때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종목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양궁 아니겠습니까? 양궁. 참 우리나라 선수들 잘 쏘는데요,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양궁 잘 쏜다고 이렇게 기록에도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 고주몽부터 해가지고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표현되고, 옛날에 뭐 무덤에도 보면은 해가지고 거기에 활 쏘는 모습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활을 잘 쏘는 거는 다 세계가 아는데, 그럼 역사상 가장 활을 잘 쏜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이게 중국의 산해경이라고 하는, 이게 좀 상상 속에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요,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예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활을 잘 쐈다고 합니다. 예라고 이렇게 쓰는데 일본적으로 후예라고도 얘기합니다. 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활을 제일 잘 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중국 사람들이 예전에 시간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하늘에 있는 신이 제준이라는 그런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준이라는 신이 있었고, 하늘의 신인 제준하고 바다의 신 희하라고 하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희하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신이었던 제준이라는 그런 신과 바다의 신이었던 희하라는 신이 결혼을 한 겁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낳는데 아들만 10명을 갖다 놓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아주 대단한 일일 텐데, 예전에 이렇게 둘이 결혼해가지고 아들 10명이 나가지고 이 아들들이 엄마 하늘, 여기 엄마를 갖다가 이제 엄마가 애들을 갖다가 이제 키우고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갖다가 이제 가가지고 제준을 갖다가 하늘에 있는, 엄마는 바다에 있으니까 바다에 있다가 바다에서 아들 키우다가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아버지를 갖다가 만나게 하고 이렇게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한 명 갖다 해가지고 이쪽에다 부상이라는 지역을 갖다가, 큰 뽕나무가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쭉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부상이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아침 9시쯤 해가지고 여기서 큰 뽕나무 그 그늘 밑에서 쉬다가 아버지 만나고, 그래가지고 저녁 때쯤 되면 함지라는 그런 지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오면 여기가 이제 바다, 이거 탕곡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옛날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아들이 태양이야, 태양인데 원래 이 태양이 하늘신하고 바다신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태양인데, 태양이 이렇게 딱 해가 떠가지고 아침 9시쯤 되면 부상이라는 지역을 거쳐가지고 아버지를 만나고 아들이 다시 이렇게 함지라는 지역에 오후 한 서너 시쯤 돼가지고 거기서 좀 놀다가 다시 바닷속으로 오는 것이, 이것이 하루 일과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하루를 갖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한번 쭉 가면 태양이 떠가지고, 지금 우리 시간 개념으로 보면은 아버지 만나러 가기 위해서 아들이 아침에 딱 출발하면은 9시쯤에 해가지고 부상이라는 지역에서 좀 쉬었다가 아버지 정오 나 12시 정도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보고 내려오다가 저녁 때쯤 애가 함지라는 지역에서 좀 쉬었다가 다시 엄마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것이 이게 하루 일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한 명씩 보내니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혼자 가다 보니까는 가가지고 형들이랑 같이 가서 막 아버지하고 놀다 보면 좋은데, 아들 하나씩 보내니까는 이 아들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인 희애한테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가 놀다 오면 어떨까요 하니까는 엄마가 그러면 그래, 그거 괜찮겠다. 여기 있으면은 9명이 남아 있으면 막 말썽 피고 있으니까는 그러지 말고 그럼 니네들 한 번에 다 같이 한번 가가지고 쭉 가가지고 아버지 만나고 오면 괜찮겠다 해가지고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아들들이 쭉 가가지고 부산 거쳐가지고 아버지하고 다 신나게 놀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하루 이틀은 상관없는데 4일,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되니까는 태양이
요즘에 하나만 떠도 얼마 더 씁니까? 근데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10개가 뜬 거예요. 10개가. 10개가 뜨니까는 세상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 안 그러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이 하늘의 신한테 아유 제발 아들들 좀 오지 말게 한 명씩만 오지 왜 이렇게 많이 오냐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준이 아버지가 그래? 그러게 하겠네. 너희들 못 살겠구나.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상관없는데 너희들 못 살겠구나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예라는 이 명사수였거든요. 이 활을 제일 잘 쏜 사람인데 이 예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내 아들들 사랑하는 아들들인데 아들들을 갖다가 죽일 수 없지 않느냐. 애들 겁주기위해서 화살촉에다가 뾰족하게 거기서 갖다 화살촉을 꽂지 말고 뭉뚱그려 가지고 내 아들들이 올 때 태양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겁주기위해서 그냥 쏘기만 해라. 그럼 얘네들이 겁먹어 가지고 다음부터는 안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얘가 그것을 잘못 듣고서 그러면은 이 아들들을 쏴 죽이려는지 알고 얘가 화살을 쏴가지고 10명 중에 9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이 하나만 남았다는 겁니다. 뭐냐면 얘가 화살을 얼마나 잘 쐈으면은 이 화살 쏴가지고 태양을 갖다가 9개나 죽인 사람이 얘라는 거예요. 근데 재준인 아버지 입장에서는 괘씸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겁만 주려 했지 얘들 갖다가 내 사랑스러운 아들을 9명을 죽였으니 이 얘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얘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잘못 알아듣은 것보지 명령은 하긴 했는데 얘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들 죽이긴 했는데 괘씸하긴 하지만 죽일 수 없고 해가지고 이 얘를 갖다가 하늘에 있다가 인간 세상으로 갖다가 추방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얘가 부인이 있었는데 항아라고 하는 아주 예쁜 부인이 있었는데 항아라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쓴 똑같은 말입니다. 상아라고도 하는데 이 부인 항아하고 해가지고 인간 세계로 추방을 당한 거예요. 추방을 오니까는 이 얘가 항아하고 같이 인간 세계로 내려왔는데 워낙 명사수니까는 인간 사람들이 얘를 다 알아본 거예요. 후예를 알아보고서 얘님 와보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는 우리 동네에 큰 짐승이 사는데 이 사나운 짐승 때문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저거 사나운 멧돼지든지 호랑이든지 그런 사자든지 맹수들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하니까는 얘가 그냥 그 얘기 듣고 태양도 싸가도 떨어질 정도의 그 실력인데 짐승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가 인간 생에 내려와 가지고 그 인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그런 맹수를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얘가 항아 그 아주 예쁜 부인하고 같이 내려왔는데 항아가 아니고 복비라 하는 여인하고 또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핀 거야. 쉽게 말해서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산해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항아하고 내려와가지고 바람까지 막 피면서 그런 스토리가 쫙 전개되는데 나중에 이제 이 본부인이었던 항아가 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말고 인간 세상이 아무 좋다고 하지만 나는 싫어. 난 천상에 다시 갈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얘가 할 수 없이 부인이 막 졸른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은 저 골륜산이라고 하는 그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 서황모라고 하는 신선이 삽니다. 여보 거기 가가지고 서황모한테 가가지고 복숭아 있잖아요. 천도복숭아 그 복숭아를 갖다가 먹으면은 우리 몸이 가벼워져 가지고 다시 천상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신선이 되는 약이 있다고 하니까 여보 나 좀 구해주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는 이 얘가 그래도 이 본부인의 그 청이기 때문에 해가지고 골륜산을 갖다가 막 가면서 그 어려운 길을 갖다가 막 다 헤치고 가면서 그 뚫고 가가지고 서왕모한테 가서 갑니다. 가가지고 정말 그 복숭아 그거 갖다가 불로장생이고 그거 먹으면 신선이 되는 그런 약인데 그걸 2개를 갖다가 받아와요. 그 전개가 다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얘가 이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복숭아를 갖다가 2개 가져와가지고 마지막 날 이제 이 인간에서 마지막 날 하면서 부인하고 있으면서 내가 2개 얻었으니까 여보 그럼 우리 하나씩 먹고 다음 날 내일 우리 다시 천상을 올라갑시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 하룻밤을 자는데 이 항하는 여인이 보니까는 좀 고맙긴 한데 그 남편이 고맙긴 한데 뭐냐면은 이게 예전에 복비란 여인하고 바람을 폈잖아요. 그러니까는 항아 입장에서는 얘가 얄미운 거야. 이 남편이 아주 난리에서 그 고마운 것도 있지만
당신이 감히 나 이 예쁜 여자를 누구서 날 갖다가 두고서 바람을 펴? 그래가지고 밤에 이 얘가 잘 때 항아 혼자 복숭아 2개를 갖다 홀딱 다 먹은 거예요 혼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는 항아는 몸이 가벼워져 가지고 그렇게 쭉 하늘로 올라가 있고, 그다음 얘는 보니까는 부인 혼자 가는 거야. 막 원망하고 있는데 이 모든 내용을 갖다 다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하늘의 신이었던 재준이 요걸 갖다 다 보고 있던 거야. 그러니까는 웃기지도 않은 거야. 아이 저게 해가지고 내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가서 인간 세계에 가가지고 잘 살라고 했더니만 나름대로 잘 살다가 뭐 바람도 피고 했는데, 이 항아라는 입장도 보니까는 저 여자가 남자가 바람 폈으면 좀 이해 좀 해주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홀랑 그걸 갖다가 혼자 2개 다 먹고 또 혼자 신선되겠다고 올라와? 그걸 보고 있던 재준이 이 못된 이 항아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오다가 달나라에다가 이렇게 콱 가둬요. 그래서 뭐냐면 월궁항아란 말이 달나라 궁에 있는 항아, 우리가 달나라에 두꺼비 있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전설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항아가 아주 아름다운 그런 인물인데 남편 몰래 혼자 해가지고 그 복숭아 먹고 혼자 신선이 되겠다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갖다가 하늘에 있는 재진 신이 보고서 얄미워가지고 너는 이 천상 오지 마, 달나라 있지, 달나라에다가 내가 너를 갖다 가둔 거예요. 궁같이 해놓고 모습을 갖다가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갖다가 두꺼비 모습으로 변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월궁 항아라는 말 갖다 거기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늘에 보면 달 보면은 두꺼비 모습이 있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 것이고, 요즘에 몇 년 전에 중국에서도요 달 탐사선이라 해가 달 탐사선 1호부터 4호까지 썼는데 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청어 1호라고 합니다. 이게 저거 중국말로 청어라고 있는데 요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청어 1호, 2호, 3, 4호까지 해가지고 달 탐사선을 그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그 원래 유래는 이 월궁 항아에서 따온 거예요. 그만큼 달나라에 대한 그런 인연이 맺혀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 왜 드렸냐면은 우리 인생이요 살다 보면은 고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행, 행복과 불행할 때 불행, 이런 모든 것이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고통이든지 불행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장자란 책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예라고 하는 이 천하의 명사수 앞에서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쏘는 그 화살을 안 맞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다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예라는 사람은 태양까지 쏴가지고 떨어질 정도의 천하의 명사수 중에 명사수인데 그 명사수 앞에서 바로 앞에서 이렇게 그것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뒷짐지고서 왔다 갔다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얘한테 날 갖다 쏴가지고 맞춰주십시오 하는데, 세상에 이 얘의 실력으로 봐서는 눈 감고 쏴도 100번 1000번 쓰면 다 맞을 정도의 이 명사수인데 그 앞에서 그 화를 안 받기를 갖다 바라는 것과 똑같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고통과 불행을 피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왜 나만 그러면 이렇게 어려워?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처님께서 사성제 우리 있잖아요. 고진멸도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든지 태어나면 이 세상은 일체계고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태어나면 고를 갖다 멸할 수 없고 고의 그 원인과 그 다음에 그 멸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팔정도까지 얘기한 게 이게 사성도 사제 법문이라고 하는데, 누군지 사람은 태어나면 고통을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진멸도, 이 모든 것은 일체계 고고 집, 그 원인으로서 우리 탐진치 삼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고통을 멸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멸이고, 그 다음에 그 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이 해가지고 팔정도를 얘기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누구든지 우리는 다 고를 벗어날 수 없는 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왜냐면요 일반적 고통을 얘기할 때 생로병사가 다 고통이라고 했어요. 우리 중생들의 눈에는 노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고통인지 아는데,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자체도 이것도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태어나면은
누구든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가지고 축하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축하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 즐기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은 이 생도 고통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들은 태어날 때 자기 의지대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중생은 태어나는 원인은 뭐냐면은 업력에 의해서 업력,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중생들의 삶이에요. 원력이 아니에요. 원력. 불보살님들은 원력을 태어났거든요. 자기 원을 세워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원력인데 우리 중생들은 업력,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난 자체가 곱니다. 정말 자기가 원력으로 태어난다면은 아주 좋은 환경에 태어나지 않겠어요? 좋은 나라에 좋은 부모 밑에서 좋고 아주 건강한 몸으로 잘생긴 몸으로 돈 많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의지대로 태어난 게 아니고 업력에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에 누구든지 노병사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고의 범죄에 들어간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것이 다 고통인 것은 다 일반적으로 아는데 더 나가서 부처님께서는 여기다가 네 가지를 갖다 더 얘기합니다. 팔고라고 얘기하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구부듣고 우리 중생들은 다 고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구하고자 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 안 그러겠습니까? 다 많은 돈을 얻고 싶고 권력을 얻고 싶고 명예를 얻고 싶죠. 다 구하는 게 있는데 이 구하는 대로 다 얻은 사람 세상에 봤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은 자기 욕심에 의해 가지고 구하고자 하는데 다 얻은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 인간 세상의 이 구조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그것도 얻지 못하는 고통도 굉장히 큰 겁니다. 이거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누구든지 다 원해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냥 일확천금을 갖다 해가지고 그냥 뭐 100억만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얻어가지고도 오래 못 가는 것도 그것도 고통의 그 하나의 어떤 재무상의 책이 보면은 그것도 고통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얻지 못하는 그 고통, 이 고통도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고통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다음에 애별리고 사랑하지만 이별하는 고통 이것은 누구도 또 피해갈 수 없는 고통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 형제 아무리 사랑하지만 나중엔 다 헤어져요. 헤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우리는 이별이라고 하는데 이별하는 이 고통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부모님 정말 너무 고마운 부모님이지만 세상에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다 헤어지게 되는 고통 애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고통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로 원증이고 원수 같고 증오스러운가 만나는 고통. 우리 사람들은요 좋은 사람과는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치예요. 하지만 반대로 원수 같은 사람과 만나는 그 고통도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무슨 업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과 만났을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보면은 부부가 안에도 보면은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부부 와가지고 절에 와가지고 스님, 내가 전생에 무슨 업보가 많아가지고 저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합니까? 해가지고 그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뿐이 아니고 누구든지 다 받게 되는 고통이에요. 원증이고 꼭 살다 보면은 미워하는 놈과 꼭 있는 것이 만나는 것이 이것은 원칙이고 원리요.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절에 있으면 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에 있으면은 스님들이 절에 있으면은 꼭 만나기 싫은 사람과 만나. 세상에 어떻게 내가 무슨 나도 스님들도 무슨 업이 많은지 어떻게 내 옆에 앉아 있는 도반이든지 위에 있는 선배든지 후배 중에 정말 저 사람하고 내가 만났을까 할 정도로 꼭 싫은 사람이 있어요. 사사건건 시비 걸고 내가 뭘 하면은 싫어하고 그다음 내가 하는 걸 반대로 하는 스님이 있어요. 아주 그 사람만 보면 아주 그냥 진심이 나가지고 막 돌 닦아야 되는데 그냥 진심이 올라가지고
내 저스님만 없으면 내가 진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큰 스님한테 얘기했다잖아요. 어떤 스님이 해가지고 큰 스님 모시고 있는데, 스님 나는 뭐 다 참겠는데 난 저 스님만 없으면 정말 내가 성불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런 스님이 내 옆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것도 내 미치면 상관없는데 사형으로 와가지고 난 얼마나 날 갖다 괴롭히는지, 난 저 스님 없으면 살 수 있겠는데 나 스님 저 스님 때문에 딴 데 가겠습니다 하니까는 그 큰 스님이 얘기하기를, 이놈아 좋다, 딴 데 가봐라. 이 세상 천지에 인간 세상 사는 데 가면은 누구든지 싫어하는 놈하고 원수 같은 놈하고 만나고 살아야 되는 거지 안 만나고 살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세상에는 네가 아무리 가봐라. 그 큰 스님 말을 듣고 그 스님이 갔는데, 딴 데 가니까는 그래가지고 선방 갔는데 정말 훤히 독한 스님 만났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원증이고 당연히 원수 같고 증오스러운 사람과 회합하다 하잖아요. 만나는 그 고통, 이거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음성고, 오음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인데, 오온성고, 오온이 치성한 고통, 이건 다른 말로 해가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오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색, 수, 상, 행식. 우리 반야신경에 보면은 오온 개공도 하잖아요.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해가지고 할 때, 처음 할 때 그 관세음보살님이 오온이 개공, 오온이 색, 수, 상, 행식이 모두 공한 것을, 그것을 알고서, 이치를 알고서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하는 그 첫 구절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오온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색, 수, 상, 행식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색, 수, 상, 행식은 색, 수, 상, 행식이라고 이렇게 오온을 얘기하는데, 이게 오온인데, 색이라는 것은 우리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 같이, 육체 같이 이 육체적인 것을 갖다 색이라고 하고, 수상 행식이라는 것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정신작용, 쉽게 말해서 몸과 마음의 작용 갖다 얘기하는 것인데, 이 오온이 치성한 고통, 이거 뭐냐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은 몸과 마음을, 육체와 정신이 있는 인간, 사람이라는 것은 이 고통을 갖다 벗어날 수 없다는 근본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로병사든지 구부듣고 애별리고 원정이고도 다 그 생기는 원인은 뭐냐면은 오음성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다 온, 색수상 행식에 의해 가지고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그 고통받는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육체, 색, 우리 몸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들은 이 몸이 영원한지 알고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누구든지 자기 몸의 육체에 대한 그런 애착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아무리 수명이 길어봤자 100년 살기 힘듭니다. 100년 좀 넘어서 살 수는 있겠죠. 요즘에는 의학이 발전하든지 잘 사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아무리 살아봐도 200년 못 사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육체가 있는 이 육신이 있는 것이 천년 만년 영원히 살 줄 알고 거기 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 이 몸이 없어지는, 당연히 없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누구든지 죽으면 없어질, 이거 흩어질 그런 육체인지 알면서도 우리 중생들은 여기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립니다. 절대. 이 육체에 대한, 이 육신에 대한 집착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상한 육신, 당연히 누구든지 때가 되면 이 무상해 가지고 영원하지 않은 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은 영원한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가져요. 집착 갖다가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 무상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영원하지 않은 거기, 그 다음에 실체하지 않는 무아의 그 실체로서 영원히 가지 않는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은 이 무상한 것을 영원한지 알고 잘못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고통,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처럼 정신, 이 육체뿐이 아니고 수상행식, 우리의 이 정신작용도 계속 끊임없이 무상하거든요. 좋은 것이 영원히 좋은 기분이든지 우리의 이 정신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무상합니다. 우리는 한 순간순간 몇 초마다
우리 구사론에 의하면은 우리 1초마다 우리 이 의식은 75분의 1이 한번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탐지를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는 좋다 하면 그 영혼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것이 계속 이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의식의 세계예요. 우리 육체가 늙어가는 모습보다, 변해가는 모습보다 훨씬 빠른 것이 이 정신세계인데, 우리는 이 허망한 정신세계 갖다가 이 정신세계도 영원한 줄 알고, 수상행식이 영원한 줄 알고 잘못된 집착을 가져요. 거기서 오는 그것이 무상한 그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고통, 이것도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고통입니다. 쉽게 말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인간은 태어나면 누구든지 고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이것이 불교 출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일체계고라 했어요. 모든 것은 고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고에 원래 있는 것인데, 너희들이 인간들의 탐욕에 의해 가지고 그 세계를 못 보는 것뿐이지, 부처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 세계에서 막 즐겁다 해가지고 행복하다가 막 지저분한 것 같지만 다 고통 속에서 꿈속에서 꿈을 꾸듯이 지들끼리 사는 것이다. 원래 그 세계를 벗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 고통도 원래 꿈 같은 것인데 거기서 니네들이 잘못 헤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누구든지 고통 속에 있는데 이 벗어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벗어나는 방법은 꿈을 깨듯이 니들이 잘못하고 있는 그 허망된 잘못된 집착을 깨면은 거기에서 고통을 벗어나서 부처님의 말씀하신 열반 세계, 해탈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예라고 하는 천하의 명사수 앞에서 그 화살을 갖다가 피해갈 수 없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통의 존재, 고의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존재다. 이것을 자각하면서 그런 벗어나는 방법을 갖다가 불교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해답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 8정도를 통해 가지고 바른 생각과 신구의 삼업을 똑바로 함으로써, 바르게 함으로써 이것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고진멸도 8정도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다 고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자각하시고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행 정진하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기원을 서원해 보겠습니다. 출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출가 백문백답 시간입니다. 석중스님의 출가일기는 출가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출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점, 또 사소한 내용도 좋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프로그램 아래에 있는 그 주소나 프로그램 댓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사찰마다 주지스님이 계신데요. 주지스님이 그 절에서 제일 높은 분인가요? 주지스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해서 주지스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사찰마다 주지스님이 계신데요. 그 절에서 제일 높은 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주지스님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그만 절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절, 동네에 있는 절, 익숙하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절들은 일반적으로 주지스님이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지스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일반적으로 뭐 총무스님도 있고, 그다음에 원주스님, 뭐 재무스님 그렇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크지 않은 사찰 같은 경우에는 주지스님이 이제 제일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보통 두세 분의 스님들이 같이 사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의 이제 사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큰 절 같은 경우에는 틀려요. 제가 있는 뭐 법주사든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큰 절들은 주지스님이 제일 높은 신분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주지스님 하면은 제일 높은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절에는 많은 스님들이 있잖아요. 큰 절에는 주지스님은 이 절을 갖다가 행정적으로 책임지는 분이에요.
뭐냐면 주지할 때 주라는 것은 머물 주자고 지는 유지하다. 주지라는 소임은 뭐냐면은 많은 스님들 가운데 이 절을 갖다가 절에 주로 있으면서 절의 모든 것을 유지시키면서 절을 갖다가 보호하는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하는 것이 주지스님인 거예요. 그래서 사찰에 보면요, 많은 스님이 있어도 주지스님이 보는 거하고 일반 스님들이 보는 눈이 틀려요. 주지스님은 절 살림이 어떻게든지 잘 이끌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불 하나 켜 있으면 그 불 끄라고 매같이 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있는 불 하나 끄는 것이 주지스님이고, 주지스님 눈에는 그게 보인대요. 근데 일반 스님들은 그게 안 보여요. 주지스님은 왜냐하면 절 살림하는데 가장 중심이 되고 책임지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인다고 합니다. 또 여름에는 막 스님들이 에어컨 같은 거 한번 틀잖아요. 선풍기 같은 거 막 틀어놓고 딴 데 가고 그러면은 주지스님한테 혼납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데 주지스님 눈에는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것처럼 주지스님 하면은 주지스님이 저를 유지하는데 가장 책임자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주지스님 위에도 많은 스님이 계세요. 주지스님은 행정적으로 가장 책임 있고 높은 분이라고 할 수 있고, 선원이 있고 뭐 총림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도 많은 스님들이 계시죠. 뭐 큰저 같은 경우에는 방장 스님, 뭐 총림 같은 경우에는 방장 스님 어른이 계시고, 그 밑에 또 오랫동안 수행하신 뭐 그 노스님들, 한주 스님이라고도 하고 선덕 스님이라고도 하고, 하여튼 많은 어른들이 계십니다. 제가 있는 법주사도 주지스님보다 승납이든지 수행력이 많은 분들이 많으세요. 한 열 몇 분이 계셔가지고 층층이 다 이제 어른들이 있어요. 하지만 모든 행정적인 책임은 주지스님이 지기 때문에 주지스님이 이제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그 위에도 보면은 스님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이 이 사찰에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지스님 위에는 뭐 서방에 있는 스님들 하면은 뭐 조지 스님, 선덕 스님, 선현 스님, 또 위에 뭐 회주 스님이라는 분 스님들 계실 거고, 그 밑에로 보면은 소임자로 스님으로 해가지고 뭐 총무, 그 다음에 교무, 재무, 포교, 사회, 호법, 많은 스님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지스님이 원래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주지스님 하면은 굉장히 대단하고 그 절에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서로 주지스님을 시키면은 안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주지스님이 일이 많아요. 그 일이 많다는 것은 자기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공부한 스님들은 주지시키면은 서로 안 하려고 했대요. 내가 왜 주지합니까? 난 스님 그냥 선방이든지 아니면 자기 좋아하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스님 저는 이게 편안하게 이거 하고 싶지, 스님들 대중들 뒷바라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절 살림하는 것이 이게 저한테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스님 시키십시오 이렇게 많이 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겸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공부에 이제 집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큰 스님들이 그냥 억지로 떠밀어 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라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좀 많이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주지스님이 되면은 일반 사람들도 그냥 절에 오면은 주지스님이 제일 높은 분인 줄 알고 무조건 주지스님 찾는데, 그런 영향인지 사회가 변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하여튼 주지스님 하면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세태가 바뀌어가지고 주지스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것도 욕망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주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원래는 주지스님은 좀 힘들고 대중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암자는 이제 주지란 말도 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암주 아니면 감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주지하고 똑같은 입장인데요. 산의 큰 절에는 보면은 골짜기마다 암자들이 많잖아요. 그런 암자에 있는 스님들 갖다가 주지 스님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냥 암주, 그 암자의 주인 되는 분, 암주 그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조그마든 크든 간에 그 사찰이 있으면은 그것을 대표하고 지키는 분을
주지라고 해가지고 어디 가나 주지 스님을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소임이든지 주지심이 있는 것이 어디 전이나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주 스님이라는 직책은 예전에는 잘 안 보였던 직책이거든요. 그 용어가. 근데 뭐냐면 회주 스님이라는 그 직책은 주지 스님보다는 보통 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조지스님이든지 방장 스님보다는 좀 밑에 있는 개념. 쉽게 말해서 수행력은 많으신데 보통 보면은 이제 예전에 주지든지 그걸 다 지내시고 그 회상의 가장 주된 인물, 가장 어른이 되는 인물이다 해가지고 회주라는 이름은 그 문중의 절에 있어서 그 도량에서 가장 중심되는 수행력이든지 여러 가지 행정력이 뛰어난 분을 일컫는 말로써 회주란 말로써 쓰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을 잘 안 쓰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주지심하고 어른들, 조지심이나 그 방장스님의 중간, 그 가운데 있는 분을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회주 스님이라 이렇게 용어로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지 스님이 되려면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출가한 이후에 비교해 받고 5년이 경과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최하 10년 이상의 출가한 이후에 10년 이상 그게 이제 법계라는 게 있거든요. 비교해 받으면은 견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년 때 받는 그 법계가 중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위에 대덕, 종덕, 종사, 대종사 이렇게 품계가 있는데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사, 조그만 절 있지 않습니까? 말사 주지스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출가한 이후에 한 10년 정도 되면은 중덕이라는 그런 법계를 받으면은 주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지할 수 있는 조건은 출가한 이후에 열심히 다른 그 공백이 없는 이상은 한 10년 정도 되면은 일반적으로 말사 주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주지 있지 않습니까? 조계종 같은 경우는 25 교구 본사가 있는데 본사 주지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대의돼요. 그래가지고 승납이 25년 종덕을 그 법계를 받아야지만 이제 본사 주지 스님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총무원장 되고 싶으면은 출가한 지 30년 이상 종사 법계를 받아야지 총무원장이 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 품계에 맞게 비교해 받고, 그 다음에 중덕 받으면은 마사 주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덕 받으면은 해가지고 어디 부장 살 수 있고, 우리가 총무원에 있는 뭐 부장 소임 같은 거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종덕 받으면은 본사 주지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총무원장, 그 다음에 종정스님이 되려면은 40년 이상의 법납이고 수행을 많이 하면은 종정스님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다 세분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각자 거기에 맞는 어떤 품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스님 되고 싶으면은 10년만 지나면은 일반적으로 주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무더위도 많이 물러가고 아마 찬바람이 살살 부는 그런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은 재행무상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다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흘러가는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 자연의 법칙같이 이 모든 것은 흘러갑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처럼 세월이 흘러가지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듯이 우리 인생도 항상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내가 있는 지금 이치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금 힘든 것이 영원히 힘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은 변하듯이 우리 사람들도 그 가운데 있는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이 지금 있지라도 조금 그것을 견뎌내면은 또 좋은 행복의 시간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재행무상의 이치, 가을이 오면서 재행무상의 이치를 우리 같이 느끼면서 우리 내 자신도 그 이치에 물들어가면서 같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출가합시다.